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수지 맞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지금 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수혈을 거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피가 모자라서 지금 피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피 안 받을래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매 순간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주저주저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주저주저 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신광순복의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일까요? 양약을 먹일까요? 양약을 먹이죠. 근데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한번 말하자면 맨 위에 소절을 한번 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커야 돼. 아니 부르는데 얼른 대답.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키워서 찬송하여 우리 이 땅덩어리가 이 신광교회 건물이 막 흔들흔들 하도록 여러분이 아멘서도 힘차게 하고 찬송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부르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어떤 피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병원에서 혈액형을 구합니다. 지금 RH-B형이 너무나 급합니다. 막 방송에 나와요. 좀 살려달라고. 또 A형 피가 모자랍니다. O형 피가 모자랍니다. B형 피가 모자랍니다. AB형 피가 모자랍니다. 이런데 이 모든 피를 다 통과시켜 주시는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피라 이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흠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다 바꿔 내보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고 봉사하는 시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이종걸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종걸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피가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주거니 받거니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피가 다르면은 A형이 B형으로 섞어버리면은 내 몸에서 빼서 B형한테 내 피는 A형인데 내 피를 빼서 B형한테 주면 B형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또 B형 피를 빼가지고 나는 A형인데 나한테 집어넣으면 나가 죽어버려. 근데 똑같은 A형끼리 똑같은 B형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서로가 서로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정에도 똑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써 각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이 계속 진행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시려고 우리를 끌어들이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잘 익은 봉숭아 꽃씨처럼 귀에만 있으면 튀어나가려고 눈치만 살피고 있어. 눈치만 살피고 있어. 봉숭아 씨는요, 잘못 건드면 사방팔방으로 다 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절대로 봉숭아 씨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처음 기도하셨는데 아마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쓰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썼는데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글자가 막 움직여가지고 도대체 어느 말씀을 주감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저는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대표 기도를 딱 시키는데 그냥 이 앞에, 그때는 저희 때는 대표 기도할 때 마이크 안 잡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막 떨려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랐어. 떨릴 것 같아요. 안 떨릴 것 같아요. 떨려요. 안 떨릴 것 같아요. 떨려. 이것이 우리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아마 2월 마지막 주 23일 날 2월 23일이 우리 집사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더욱더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비록 우리 집사님께서 간단한 내용으로 했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나 한 방울만 우리에게 들어와도 생명을 살리시는 피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키셨는데,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신분을, 주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인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섬기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곁을 멀리하니까 애굽의 종살이보다도 못하는 우상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의 종이 되었지만은, 이 우상들은요 자신의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한 생명이 없는 헛것일 뿐이에요. 헛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라기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생활에 간섭을 안 하니까 참 심단 편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하면은 자식이 살기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암흑시대가. 도대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요, 사람은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말이 없어. 쉽게 말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말이 없어. 집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말이 없어. 표정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시한폭탄이요 언제 터질지를 몰라. 비상사태가 될지 몰라요. 차라리 죽든지 살든지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도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엉망진창인 선지자요.
엉망진창인 제사장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긴 장고 끝에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0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눈을 뜨고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로구나 말세야, 말세로구나 말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보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위하여 늘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은 시도 안 맥혀요. 우리 자식들은 시도 안 맥혀. 이러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해.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 우리 생명으로 갑시다. 생명으로 갑시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야. 이대로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아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이걸 다 맞고 다녀. 이거는요,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의사들을 총동원해도 안 돼요. 중국에서는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금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3,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넘게 지금 그 병에 걸렸어요. 그 가운데 의사들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의사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의료원 원장인데 지금 그게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그 의료원 원장도 죽었다니까. 50몇 살 먹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사가 죽었어요. 또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토네이도 바람 부는 거 보셨죠? 토네이도 바람은요, 막 바다에서 보면은 바닷물을 휘어 감아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막 끌어올려가요. 마치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바다를 뒤집으면 막 폭포수가 쏟아진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용트름에서 올라가요. 그게 토네이도 바람이요. 저는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 구석구석 계곡 한 것 없이 땅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을 불어가지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의 근원을 다 공중으로 뽑아 올려서 저 우주 밖으로 던져 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2개 3개 써도 필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십시다. 우리 저 손잡이 문을 제가 문 잡고 나갔는데 뒤에 따르는 사람이 또 닦고 잡고 그 뒤에 사람도 닦고 잡고 계속해서 닦고 잡고 해봐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태용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태용 집사님이 가이선이 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예배 드리기가 무서워. 우리 교회가 제가 딱 머릿속에 지금 성도들이 이름이 다 떠오르고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신천지인가? 저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상민 집사님한테 안내 볼 때 그랬어요. 혹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참 그렇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면은 한 2주 후에 오면 안 될까요?
내 이름을 기억해 놓겠습니다.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그런데요. 왜 신천지의 본부는요 이렇게 하나로 쫙 중대돼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막 각처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메시지 같은데 뭐라고 그러냐, 오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낯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땅에는 모든 우상의 제단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우상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리셔야 돼요.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동안에 신천지가 진짜 이 예수 장막교래 가지고 거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우리 기성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바싹 말라버려야 돼. 여기서 바싹 말리는 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니까 버려야 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지금 말세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가 통일교가 적그리스도예요. 통일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음료를 사 먹을 때도 통일교에서 많이, 옛날에 맥콜인가 뭐 또 일화라고 써지고 맥콜이라고 써지고 뭐 하여튼 거 됐으면 통일교에서 나온 음식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거 수두룩 뻑뻑하니까 그때 그것을 좀 맛있다고 해서 그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숭늉 끓여는 숭늉을 한 사발 먹을지언정 그쪽에서 나온 음료수 먹으려고 하지는 말아요.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 2단 집단입니다. 전도관이 2단 집단입니다. 전도관이 요즘에 천부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전도관도 2단 집단입니다. 통일교도 2단 집단입니다. 이번에 말하는 신천지도 2단 집단입니다. 안상홍 증인 내려가지고 안상홍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였는데 여기도 2단입니다. 또 정명석이라고 한 사람도 2단입니다. 우리나라가 2단이 제일 많어. 어떻게 돼서 다 자기네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재림들래.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재미가 없더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재미있게 말한지는 몰라요. 이단들이 재미있게 설교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양약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독약을 안 먹입니다. 마음 놓고 아멘 하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보면요, 거기에 명령하시고 있는 부분이 십계명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얘기요.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질서가 깨지면 괴로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음식을 입으로 먹고 밑으로 배설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소화기의 질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소화시켜서 이 작은 창자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다 섭취한 뒤에 큰 창자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밑으로 배설하는 게 이게 소화기의 질서인데, 아니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토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밑으로 가야 할 것이 위로 올라올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먹다가 살에 한번 들려봐요. 그냥 음식 맛이 다 떨어져. 눈물은 글썽거려.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고통의 눈물이야. 온몸이 고통을 겪게 돼요. 이것이 무질서예요. 이것이 무질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똑같아요. 우리 음식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질서인데 거꾸로 올라와 봐요. 거꾸로 올라와 봐. 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제 자신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 버스 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버스 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타자마자 저는 막 찬멀미를 시작해서 뱃속에 있는 걸 다 토하니까 버스 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차 타고 간다고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은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또 여름에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흠뻑 젖기도 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에요. 근데 남원에서 조금 가야만 제 시골 고향이요 대강면이라고 하는데 제 고향은 대강면까지 길이가 16km예요. 16km인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보통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제가 이거 버스 타는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겨울방학이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라 우리 남원에서 대강면까지 걸어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16km를 그저 걸어가자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 추운 겨울. 그때 지금처럼 뭐 운동 하나 좀 신발을 갖고 없습니까? 형이 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은 아닌데 형은 차 타고 가는 게 좋은데 나는 찬멀미로 하니까 동생이 찬멀미에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 우리 남원에서 우리 대강면까지 우리 걸어가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차 타고 가면은 1시간 남짓이면 가는데 걸어서 가니까 오전 내 하나절로 걸어갔어. 16km. 찻길로 가다가 또 살짝도 산길로 가다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찻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수북에 쌓였으니까. 손도 씻고 발도 실었습니다. 비가 얼마만큼 가고 산길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도 멀미를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았어요. 지금도 그 형님과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찬멀미에서 토하면은요 그냥 몸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발 다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얘기요.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좀 살아라 이 말씀이요.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한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가정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총 4장인데 이 절로 나누는 게 54절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 말씀이 27번이나 나와. 27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 말은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엄마하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울며 불며 올 때까지 눈으로 엄마를 확인할 때까지 부르는 것 같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릅니다. 오래 부르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났어. 그럴 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와라락 안기면서 더 서럽게 울어. 더 서럽게 울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 이렇게 부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엉뚱한 데다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쉬워서 죄를 짓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토록 끈질기게 부르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두어드려버려요. 조금만 하면 어쩌면 너 싫으면 그만둬 싫으면 그만둬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부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왜 자꾸 손을 내저으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냐고. 생명을 살리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에는 취소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만 손해보고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가제가 바짝 말리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짝 말라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의 불이 깨끗하게 태워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나 빼놓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가 함께 가자. 세상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이 만든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오늘 보면 10절 첫머리에 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아버지. 10절 첫머리에 한 아버지. 세상 정욕에 물들어 각각 제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습시다. 지금 박 선생한테 있는 물건을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요. 전부 다 자기 하나님으로만 하려고 그래. 자기 하나님으로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가까이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골고루 나눠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버리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 첫 계명이 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선을 긋지 말아라. 함께하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속 좁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자기 자식이 공부는 개떡같이 했는데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떨어진지 말든지 내 새끼만 합격시켜주세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그 기도하기 전에 네 자식 공부하는데 좀 신경 좀 썼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준비한 것만큼 실력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지. 공부는 엉망진창으로 놓고 합격시켜달라고. 이거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 너를 기도라고 하고 있니? 자기 하나님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게 되니까 이 행위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거짓이요. 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과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지금 너와 같은 약속한 줄 아느냐? 그거예요. 네가 지금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배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너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왜 거짓을 하느냐? 이게 왜 거짓을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똑같은 것을 해를 태양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또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선인과 의로운 자는 해와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주신 분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 세상으로 빠져 그의 끝은 불못이고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 의인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끝들의 부분에 가서는 망하는 것이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들은 정욕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과의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겠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멸망자들이 가증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흐느적거리는 유희, 흐느적거리는 춤과 같다는 얘기요. 이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합니다. 캐세라세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불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의 인간은 곱비 풀린 망아지다. 곱비 풀린 망아지다. 곱비가 곱비를 주인이 쥐고 있을 때 죽으면은 외양간으로 불러드립니다. 끼니에 따라서 여물도 주고 풀도 줍니다. 그런데 곱비 풀린 망아지는 주인의 간섭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밖에 뛰어나서 마음대로 뛰놀 때 야생동물이 잡아먹든지 말든지 주인의 울타리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나의 하는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요. 근데 기뻐할 일을 해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웃과 티격태격 싸우면서 욕심만 부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신앙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은 이물질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이 무슨 뜻이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생명을 살린다, 이 말씀이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 보혈로 지금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족 중에 아직 그것을 선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제발 2020년도에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누구에게든지 철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어느 공간이 비어있다 한들 스스로 괴로워할 뿐이에요. 어느 한쪽이 비어있어가지고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괴로워요. 왜 상대를 안 해주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다니다가 해고 근로자가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회사에 다시 출근했는데 자리도 안 줘. 그냥 출근했는데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 자기 자리가 없어. 일감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는 뭐가 됩니까? 월급을 주긴 줘. 나라에서 이 법원에서 복직을 시켜주니까 월급은 주긴 주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놀면서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줘.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할 수밖에 없지.
거기에 못 붙어 있죠. 나가라 말 안 했는데도 못 붙어 있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꽉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꽉 채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이 말씀이요. 아멘.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감도 안 줘. 월급은 줘. 근데 그거 어떻게 받냐고. 그것도 한두 달이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냥 집착 취급당하는 거예요. 왔냐고 인사도 안 해. 상대해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요 언제나 정상 궤도만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상 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정상 궤도가 아니에요. 이물질이 끼는 것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고 봉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인가 우리 이상희 집사님하고 이 김정수 집사님이 청소하시는데 내가 혹시 죽을라나 싶어가지고 저 난로를 키려고 와서 보았더니 이 이상희 집사님 옷으로 홀랑 벗고 그냥 청소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소하는 시간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그 즐거움을 인자 드려서 죄송해요. 좀 젠작 드릴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습만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요 정상적인 궤도를 운행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요 한시 빨리 예수 보혈의 피를 밀어 넣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의 피를 밀어 넣어요. 가족들에게 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이쪽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는 거예요. 너 누구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고 너는 너희 엄마는 교회 다니고 너희 엄마한테는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데 너한테는 없으니까 너는 안 돼. 냉정해요. 심판날에는 냉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아주 그냥 속 간까지 다 빼준다니까 저놈의 자식 비유 맞추려면. 그런데 전도하면서 속 간까지 다 빼놓고 전도해. 속 간까지 다 빼놓고 전도해. 특히 너 무슨 내 새끼들, 내 가정의 가족들, 내 형제들 다 줘. 그냥 다 줘. 다 주고 한 가지만 주지 마.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를 그 사람에게 막 밀어 넣어줘요. 풍선에다가 바람 밀어넣은 것처럼 밀어넣어. 계속해서 밀어넣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다 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오니까 슬슬 피해가잖아요. 슬슬 피해가 그러면 추위가 봄을 못 이겨.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어떻게 보면은 겨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와야 겨울이 물러가야 되는데 봄은 아주 연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겨울이 물러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여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버려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소멸하는 하나님. 제가 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치질 얘기했죠. 아주 불편했어요. 아주 그냥 이 변을 보고 뒷정리하려면 아주 고통스러웠어.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수술 안 했어요. 옛날에는 수술했어요 한번. 근데 내가 치질 수술하고 나니까 그게 우리가요 정상적으로 관력근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그것을 치질을 떼내니까 관력근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꽉 채워질 때까지는 화장실 치료하고 가면 빨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나와요 밑으로.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치질이 또 다시 발생했나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갖고 중간중간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이거 기름 얻느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의해서 기도했더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뭐답게 기도했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 관심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관심이 안 가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요. 저 뒤에서 이라이 집사가 치질 얘기니까 인상을 쓰는데 치질보다 더 더러운 것도 많아 사람 속에. 인상 쓰지 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종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상적인 궤도만을 유지하시기로 원하는데 인간들은 매사에 꼼수를 부리면서 쉽게 하려고 그러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들이 탐욕의 그릇을 채우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그 길이 망하는 길인데도 최종 목적지에 가서 책망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에는요 쾌락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희열도 있습니다. 환멸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멸이라니까요. 아멘. 영멸이요. 순간적으로 쾌락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미루고 쾌락 즐기는 것에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영멸의 길로 곤두박질 당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정상 궤도를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아멘. 인간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제껴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제껴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인데 분명히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책도 잘 끼고 다니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잘도 제잘거리는데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형식은 오히려 돋보일 만큼 진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지 모른대요. 내 자식보다도 더 잘해주는 거야. 요때가 기회다고 지금 그 사람을 파고들기 위해서 작전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 몸이 부서져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일을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꺼내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뭐라고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어느 때 말하느냐, 완전히 자기네 편이 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신천지야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못 빠져나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할 때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우리 교회 할 때 우리 신방 순복회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죠? 신천지에 진짜 들어가려면 시험 보고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수료증을 받는 그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대요. 근데 2019년도에도 몇 명이 수료증을 받은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게 수료증을 받았어요. 아무렇게 안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절하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비치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네요. 맞네요. 아이 참 재밌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그거 쏙 빠져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실시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 합격하면은 수료증을 줘요. 그것도 누가 주느냐? 교주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주는 거예요. 재림주가 줘요. 이만희가 줘요. 직접. 그러니 얼마나 감동을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지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그때 뭐 누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이만에게 향했다는 얘기예요. 이만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 주부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런 걸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직접 물으세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몰라요. 어느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더 여러분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단이요. 자기 목사 빼놓고 딴 데 가서 성경 보는 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쏙 빠져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래갖고 공부하는 시간이 목요일하고 화요일과 목요일날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면 화요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요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어서 생수통이 기다려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쏙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똑같아. 그런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의 형식은 오히려 돋보일 만큼 신실해 보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까지도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집인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오긴 왔지. 그러나 너는 나와는 상관없어. 그래서 끊어버린다고 해서 단호해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짐승은요, 지금 눈 앞에만 생각해요. 장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그래요. 짐승과 같다. 더 심하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니까 저놈의 인간은 금수만도 못해. 어떤 사람을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이들이 믿음의 흉내만 내는 자들이요, 긴 세월 동안 선민 의식 속에서 그러려니 물들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자부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 이들을 부르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연민의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조강지처를 방치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면한 내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울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는데 내가 나한테 아버들 내가 너를 받겠느냐 이 말씀이요. 이와 같은 내 아내를 뒤로 한 채 이방 여인과 희희낙낙하면서 때만 되면은 너희가 봉헌물을 제단에 바친다마는 다시는 그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조강지처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커튼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커튼을 쳐버렸다는 얘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만 신약성경적으로 놓으면 되니까 6페이지에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겉모습이 제사장이면은 제멋대로 다 해도 제사장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그지 없는 자의 이 조강지처를 버린 자요, 가증스럽게 그지 없는 자요,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아내 사이를 증인이로다. 너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어라. 나 여호와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어찌하여 그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대대로 얻고자 함이오늘.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처음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나 순결을 지켜라, 정결하라,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을 유지한 자와만 소통하시겠다는 얘기요. 경건을 유지한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한 자와만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겠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악이야.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것도 악이야.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연을 맺는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과 경건과 진실과 순결을 상대하시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차단하려는 것들이 환경에서도 오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짓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짓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